말씀은 시편 94편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저 성경에는 871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1페이지.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본문의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12절이네, 미안합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목을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징벌로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는가? 그 다음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불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징벌로, 징계로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결국은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복된 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소유를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어 쫓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허무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허망한 쪽으로 가버린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생각이, 마음이, 그의 삶이 자꾸 허무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으로 가면 결국은 영원한 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징벌을 통하여 주의 교훈에, 주의 말씀의 법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특별히 진통의 고통을 더 당하죠. 그런데 엄마만 당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도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한대요. 그 아이가 기억이 없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서 그러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아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시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라고 찬양을 하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끔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진리를 내가 허락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 안에서 평안을 주리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교육받는 데에 있어서 교육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머리시숙한 사람도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군인으로 변해요. 군인다운 군인으로 변해요.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러죠. 어느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루숙하니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살다 보면 벌써 내가 거기에 많은 것을 배워서 거기에 적응해 있는 나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자꾸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괴로움으로 시작했다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으면, 자꾸 훈련을 받으면 고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자유요,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는, 교육을 받는, 곧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생을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 끝에 뭐가 온다? 진정한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낙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병원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조금 작고 그렇게 잘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배운 사람처럼 보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 보니까요, 피차 일반이에요. 잘생겨도요, 나이 들어서 늙으면 좀 못생긴 사람이나 뭐나 별 피차 일반이요. 피차 일반. 뭐 우리는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어쨌든지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잘생긴 사람, 그러죠. 잘생긴 사람. 근데 잘생긴 사람도 늙으면 별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성일이 같은 사람도 늙으니까 뭐 별 볼 일이 있나요? 저번 주에 지금 계속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윤정희 씨. 우리 30대들을 윤정희 알죠? 윤정희 씨. 예, 윤정희 씨. 혹시 30분 모를랑가도 모르겠네. 예, 윤정희 씨 최고의 스타입니다. 최고의 스타. 우리 한국에. 근데 윤정희 씨가 지금 치매를 통하여서 치매로 말미암아 딸을 몰라본다 그러잖아요. 딸이 엄마에게 40대라 그러죠. 딸이 엄마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누군데 나를 보고 엄마라고 그러냐 그러네. 딸 하나 있는 것이 말이죠. 아주머니가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나를 엄마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이제는 인지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들이 그 백건우 이 처남들이 곧 윤정희 씨 남동생들이 누나를 빨리 우리 한국으로 데려와라. 거기서 집안에서 그렇게 죽어가게 하지 말고. 근데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 있는들 그 모습이고 한국에 온들 그 모습이에요. 피차 일반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생명의 복을 받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교육을 받느냐, 무엇으로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고기 잡는 것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산 저기 에베레스트 그런 산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 산에 오르락 내려가는 짐꾼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오늘 또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감사가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다. 왜냐하면 13절에 조금 내려가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나를 피하게 하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악인이 가는 곳에 가지 않게 하려고, 진짜 환난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의 법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신다는. 뭐 그 과정은 많겠지만 진짜 환난이 인생에 있어서 어디 계세요? 이 땅의 환난도 무섭지만요, 영적인 세계에서 환난은 더 무섭잖아요. 이 땅의 구렁텅이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피해야 할 곳은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구렁텅이. 그 구렁텅이가 어디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니까 부자는 너와 나와의 사이가 큰 구렁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다.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구렁텅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은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인생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어디냐는 말이에요. 먹어본들 얼마나 먹고 누려본들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잘생긴들 얼마나 잘생겼고 잘난들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잠깐 눈 몇 번 감았다 떴다 하니까 잘생긴 모습이 싹 없어져 버려요. 저도 눈 몇 번 감았다 떴다 하니까 무슨 주름살이 이렇게 제가요 한쪽으로 이렇게 자거든요. 제가 위가 역류가 조금 있어서 이쪽 왼쪽으로 늘 자요. 난 처음에 또 옛날에는 오른쪽으로 자는 건 줄 알고 오른쪽으로 잤더니 그게 아니래. 역류가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자야 된다니. 그래서 왼쪽으로 늘 잤더니 왼쪽이 여기가 이렇게 자니까 여기가 주름살이 깊이 들어가 버려요. 팔자 주름살.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니까.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니까 다 피어져 버렸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쪽으로 계속 자니까 이쪽이 다 별것 없더라고요. 윤정희 씨 그렇게 잘생겼 정말로 우리 한국인 미인이었잖아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누구든지 남자라면 야 여자라면 저 정도는 생겨야지. 야 정말 잘생겼다. 정말 너무나도 어여쁘게 생겼다 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들어서 치매라고 하는 질병에 결국은 딸도 몰라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엄마라고 그러느냐고. 몇 번 감았다 떴다 하면. 근데 우리는요 인생의 가치관을 자꾸 이 죽고 썩어질 것에다가 두고 사는 거예요. 좀 더 먹자, 좀 더 입자, 좀 더 자자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뭐 침대를 뭐 몇 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다네요. 몇 천만 원짜리. 거기에서 잔들 그냥 몇만 원짜리 요 한 장 깔고 자는 거나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금방 가버려. 금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환난을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진정한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구렁텅이를 피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득불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로? 징계로. 얘들아 마치 양을 모으는 목자의 심정으로 자꾸 안 몰면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몰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가버려요. 각기 제 길로 세상 길로 가버려요. 허무한 길로 가버린다 그랬잖아요. 허무한 길로 가버려. 자꾸 허무한 데로 가. 죽고 썩어질 것으로 가. 육체의 길로 가. 세상 길로 가. 멸망의 길로 가. 환난의 길로 가.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구렁텅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렁텅이.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의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고 그러셨어요. 진정한 평안을 위하여. 미워서가 아니에요. 미워서가.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그러잖아요. 미워서 우리를 징계하심이 아니다. 채찍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하신다 그러죠.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찍하시는지 몰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채찍하시는지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허무한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 표현이 허무한 곳으로 간다 그랬는데 허무한 결국이 뭐예요? 죽고 썩어질 것이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귀결하도록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니 너는 이 징계를 통하여 채찍을 통하여 결코 내가 너를 버려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 14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버리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요 자식을 버리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부모는. 요즘에 특별히 철없는 엄마들이, 철없는 아빠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버려요. 어떤 철없는 엄마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세상에 비닐이 싸가지고는 글쎄요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래층으로 던져버렸대요. 저번에 방송에 나오죠. 기가 막히리. 화장실에 가서 나가지고 그냥 아이를 뚫뚫 몰아가지고는 그냥 화장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어버리고 나가버려. 기가 막히리. 여러분 닭도 알을 낳아놓고요 그러질 않아요. 닭도 알을 귀하게 모아요. 품어요. 강아지도 새끼를 낳으면요 그러질 않아요. 세상에 어떤 미물들도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험하게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의 존재자들 중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이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그 세상은 어떤 것보다도 더 부패되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증거를 지금 그저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요. 뉴스만 틀면.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우리를 몰아들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절대 버리심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셔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혹시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너를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며 외면하지도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믿음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은요 악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여서 의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훈련하니까 심판을 피하여서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나니여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군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군요 하고 탕자가 그 심판의 곳을 피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는 의로우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잖아요. 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징계가 없었다면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너를 채찍하지 않겠느냐? 사랑의 채찍을 어찌 내가 들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 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 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 미끄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죠. 원치 아니하는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끄러진다는 건 아니야 안 미끄러지고 싶어 해도 몸이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글쎄요, 미끄럼틀에다가 누가 기름을 발라놨는지 그냥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걸 누가 잡을 길이 없어요. 누가 잡아줘? 남편이 미끄러지면 아내가 잡아지든가요? 아내가 미끄러지면 남편이 잡을 수 있던가요? 자식이 미끄러지면, 세상의 죄악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부모가 잡을 수 있던가요? 잡을 길이 없어요.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종이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미끄러짐을 잡아줄 수도 부추겨 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지는 가운데에도 붙들어 주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얘야 그리 가면 안 돼, 미끄러져. 또 미끄러지고 있는데 얘야 하고 덥석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는. 여러분 그런 걸 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하시고, 미끄러지는데 안 돼 하고 주여 내가 미끄러지나이다 하면 덥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었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지어는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교육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한다고? 예리하여 연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내 영에게도 내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뼛속 깊이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약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꼴이 되고, 영의 생명수가 되어져서 내 영을 붙잡아 주시고, 내 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득불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채찍으로. 여러분 남자씨들은 훈련 받으면요 막 그러잖아요. 훈련 받을 때 요즘에
뭐 큰 대기업에 들어가면 우리 남원에 옛날에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남원이 대기업 입사한 사람들 여기 훈련 장소가 여기 많이 됐어요. 그러면 여자들도 남자들도요 앉아 일어서 굴러 막 심전하고요. 뭐 포박해 수류탄, 포안해 수류탄, 호안해 수류탄 막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을 지금 대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에이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끔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훈련하시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시험에 아이고 넘어지고 자빠질 쯤 되면 하나님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미끄러져서 안 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덥석 손을 잡아주시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환난을 피하도록 진정한 악인이 당하는 구렁텅이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항상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계속 그렇게만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꼭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어떤 대기업의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번 뭐 구정이 오니까 떡값을 뭐 100% 가까이 주더라는 거예요. 200만 원을 받는다면 또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400만 원. 대기업에 들어온 보람이 있네. 보람이 있네. 중간중간에 또 상여금을 주는데 막 상여금이 막 듬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련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19제 위로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막 훈련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고 근심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낙심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요 위로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맛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 맛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소망 중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세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위로는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지. 훈련 가운데의 과정일 뿐이지. 근데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막 어려울 때는 죽겠다 살겠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금방 또 좋아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또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하셔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그러잖아요. 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자꾸 봐야 돼요. 그 맛을. 그렇구나. 오늘 오후의 말씀이 참 좋을 건데 오늘 오후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평생 후회할 텐데 오후의 말씀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테레비가 더 좋은가 봐. 테레비가. 뭐 사정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훈련이 되었다,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따리로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광고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찬양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힘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따가는 안 할게요. 이따가는. 네. 들을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보따리를 주시고. 왜 대기업에 다녀요? 왜? 아이고, 대기업이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안수집사, 김일택 안수집사 나가 어느 때는 밤에 10시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어찌 된 거야? 하니까 목사님 지금 월말이라서 10시인데도 근무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우리 조카가 또 하나가 조금 큰 회사에 다니는데 세상에 12시까지도 잡아놓는데 밤 12시까지도. 바쁠 때는. 그런데 월급도 막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직책도 막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보상을 해주니까. 여러분 세상의 보상도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디다가 가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분 교육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의 보따리, 보상의 보따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지만 이 땅에서도 위로의 보따리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보상의 보따리를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 때에 그랬잖아요.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위안으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해 주신다. 그래서 그 내 영혼이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영혼이 즐거워가지고 그때서야 기쁘고 기쁘도다 뭐 하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20절 이하는 그 내용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율례를 빙자해서 악하게 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어떤 사람을 있잖아요. 말씀은 잘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은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잘 알아요. 몇 시간이고 그들은 말씀을 애워요. 암송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은 자랑하고 남들은 어땠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했잖아요. 참나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골라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쭉정이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신다고 하셨고 양 중에 염소를 골라내신다고 그랬어요. 염소를 골라내요.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여 몰렸어요. 그런데 그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기는 버리고 어떤 고기는 곳간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빙자해서 자꾸 악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빙자해서 율례를 오늘 말씀에 율례를 빙자하고 그랬잖아요. 재난을 꾸미는 아니 믿음으로 살면서 왜 그렇게 자꾸만 재난을 꾸미고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악한 재판장에 들어서 함부로 남을 심판하냐 말이에요.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헤아리고 여러분 심판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주님께만 있어요. 내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려서는 안 돼요.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말이죠. 빙자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내신다 그랬어요. 골라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당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뭐 하는 자가 되라. 당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나는 우리 강변교회가 여러분 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자꾸 뿔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뿔질을 해. 그 뿔 다 뽑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목자가 뿔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자가 자꾸 뿔질을 해요. 어떤 경우는 장로님이 자꾸만 뿔질을 해요. 장로님이 목회자를 향하여 뿔질을 하고 성도들을 장로가 장로를 향하여 뿔질을 하고 장로님이 자꾸만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뿔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뿔이 그렇게 뿔질을 한다는 것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사람은 알곡이요. 알곡이요. 근데 겉모습은 믿는 것처럼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말씀을 빙자해주고 남을 정죄하잖아요. 말씀을 빙자해서 남을 피 흘리게 하잖아요. 남을 비판하잖아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골라내신대. 이거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되 징계를 하시되 채찍을 하시되 더하신대. 빨리 그거 깨져라고. 그걸 깨져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심 속에는 생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복된 연단의 풀무의 연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루는 연단처럼 연단이 되는 사람이 있다. 훈련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생고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뭐 전라도 사람들끼리니까 생고생이라 그랬습니다만은 다 알잖아요.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걸 생고생이라고 그래요. 생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전에는 말씀으로 살지 못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말씀으로 사니 이 고난이 내게 참으로 유익이고 생명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하시고 위로의 보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어찌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복을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징계에 하나님의 채찍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훈련하시려고, 나를 교육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교훈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자꾸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져. 아이고, 약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약이. 한약은 다 써. 한약이 단 게 어디 있어요? 쓴 약이 입에서는 쓰지만 몸에서는 양약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약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떤 약은요, 입에 들어가면 막 쓴 약이 있어요. 양약도. 그죠? 아, 왜 이렇게 써? 그런데 그 쓴 약이 결국은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쓴 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약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는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여러분, 쓴 약을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밥맛이 달아져요. 밥맛이 달아져.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그렇게 밥이 맛이 없다고. 난 밥을, 우리 집사람이 투정을 잘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요즘에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자꾸 남기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밥을 한 수저 더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한 수저를 떠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에 무슨 약을 먹으면, 쓴 약을 먹으면 내 안에서 밥이 달아져요. 달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쓴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꼴꺽 삼키며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내 영혼의 생명수를 삼아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면 내 영도 새롭게 하고 내 혼도 새롭게 하고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자, 평안한 자, 정말로 달고 행복한 그런 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말씀 붙들고 이기는 나와 여러분, 우리 강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